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혹은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좀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수준 높은 그런 고백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네, 그리고 다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네, 비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답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답이 와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보통 잘 지낸다라고 하면은 사이가 좋은 걸 의미합니다.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웃고 마음이 잘 맞는 거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알려드린 답은 오히려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싸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요? 또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될까요?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바울 팀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4절, 5절 정도밖에 안 되면은 성경 읽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이 20절 이렇게 되면은 무겁거든요.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짧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제가 간단하게 함께 우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지난주에 또 디모데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은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잠시 지나보내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특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것을 성령이 직접적으로 막으신 일은 최초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가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쪽을 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옵니다.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무시아까지 와서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오른쪽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왼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오른쪽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네. 아까는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비두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여러분 주목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지나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계속 가운데로 드로아 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더 가운데로 전진하면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고 싶어서 요청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아시아도 아니고 지금 비두니아도 아니고 이 직진에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바로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는 우리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는 일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의 정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바울의 성령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바울아, 여러분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에코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바울아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비두니아로 자꾸 비둘기랑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행목사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이번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바울아, 비두니아도 아니다, 이렇게 하셔서 알았을까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거 성령님이 막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바울의 성령님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다가 방해를 받습니다. 우선은 아시아에 가려다가 방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은 비두니아에 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아시아 지역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극심한 박해나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도 지금 모든 게 생략이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거나 엄청난 방해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이거 성령님이 지금 이거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막히는 사건도
반복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기 전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 교통편을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 길들을 알아보고 그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영이 이것을 못하겠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라고 여기 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문학과 문법적으로 이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느끼냐면은 지금 무언가가 또 막히고 무언가가 또 막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지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고 그 다음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이 어떤 표현일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거기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느끼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통로를 이전까지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특별한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끔씩 이제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들에게 그 깜짝 파티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어요. 표정 봐봐요. 네. 그게 뭐예요? 깜짝 파티가 뭐예요? 안 깜짝 파티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옆에 놈에게 인사할까요? 인사할게요. 올해 깜짝 파티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주세요. 이 깜짝 파티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보면요, 이렇게 이거를 뭔가 세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은 뭔가 분위기를 풍겨요. 뭔가 분위기를 풍겨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보통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방 지금 공사 중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안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이제 뭐 베란다 쪽으로 이제 뭐 가지러 갔는데 지금 베란다 쪽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평소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깜짝 파티를 해주시려나 보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 두 번의 막힘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말이죠. 정확하게 환상을 보았거나라고 한다면은 요 밑에 환상 보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선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아 아시아에서 말씀 그만 전해라. 바울아 비두니아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떤 정황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굉장히 짧게 표현했지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까지 가는 이 긴 여정 그리고 또 아시아로 들어갔다 나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던 이 모든 시간들이 매우 짧게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 했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어서 바울을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장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이 지나에 이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네.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쭉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 이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 가서 사도들을 만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연합하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안 돼요? 이 일을 이해하실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아까 아시아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씀 전하는 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그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일로 여기냐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근데 내가 복음 전한 제자들이 막 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는 광주리에 내려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바울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29장 그 사도행전의 끝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가 막 그 로마로 가던 배가 완전히 막 파산되고 막 무너지고 완전히 큰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이 전까지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의 일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사람들과 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너와 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해서 나는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성령이 나를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이곳으로 가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성령님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막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 예수님의 어떤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곤란함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말이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곤란함은 그거 하나님이 다 막는 것인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규정지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곤란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곤란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죄와 약함 그리고 선택으로 인해 네, 내가 약해서 오늘 왔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뭐라도 이제 인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싶다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이 뽀예요. 뽀얗고 이렇게 좀 약간 명절 지나고 살이 좀 이렇게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되게 오늘따라 토실토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근데 해봐요. 표정이 이제 어두우시죠? 그럼 여러분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곤란함은 내 약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볍게 표현하고 재밌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당면하는 대부분의 곤란함들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과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곤란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런 일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 할 때, 예, 바로 이때 발생한 곤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말씀을 전하고 유익하게 하고 나를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왜 곤란함이 오거나 할 때 이걸 성령의 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기다리면 그의 일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를 깨우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좋아하시겠죠.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인데, 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막혀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여기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행할 때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정황 가운데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분의 마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눈이 막 뒤집혀지고 막 뒤가 소름이 오르면서 뭐 그 음성이 들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정황 가운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정황으로 삶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인데 예수님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두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너와 나의 얘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얘기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그를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바로 여기 계신다. 이 정황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원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뒤집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지는 걸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죠. 예수님이 이미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핍박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핍박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기 나를 핍박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하는 사람을 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분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워버리고 나를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을 왜 두셨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셨는가? 이제 더 이상 너와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와 나의 얘기, 곤란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클래시스가 가지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밤 11시까지 모인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의를 하면서 고백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역자들이 정말 힘들게 일한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어렵거든요. 전 장담해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도 완벽하게 못 짜요. 이 구약 편성은 못해요. 왜냐면 다 관계가 있고 우리 교회 또 성도가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 정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치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왜 주셨을까?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나와 누구 얘기가 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의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야죠. 어떻게 싸우냐고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다가 그런 사람, 어찌하여 여기다 이런 사람 주시고, 어찌하여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 좋은 사람도 쫙 깔아주시고, 어찌하여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주시고 막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상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았다고 평가받는 다윗이 늘 하나님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길을 지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거를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지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걸 빼버리잖아요. 그 무슨 사건인 거예요? 다윗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다윗 죽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얘기예요? 다윗과 구약에 있는 사울에 대한 얘기죠. 다윗과 자기 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 원수를 바라보고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쁜 놈아 나쁜 사람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하나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되게 악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저런 원수를 남겨뒀습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를 치워주시려면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치명적인 원수를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라고 누구를 향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말 너무 도전적인가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싸운다. 근데 뭐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뭐 야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사람 이렇게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정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대체 왜?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찌 내 인생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내가 나를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시면 이 길을 밀어주고 앞에 있는 곤란함들을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싸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지를 예로 들면은 성령님이 내 가지에 좀 불편한 자를 두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하필이면 저 인간이 우리 가지에 들어와서 내가 운이 나쁘다, 거기로 가져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로 가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옆집 아저씨랑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분과 풀려면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고 나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불편함을 풀려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원수랑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랑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잖아요.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풀려면은 내가 싫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대상과 풀어야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이제 사람하고 못 푼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원수랑 풀겠어요? 못 푼다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원수에서 이렇게 된 원인을 누구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풀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하고 풀어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풀리면 풀리는 겁니다. 저 원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풀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둡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기면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목자니까. 훨씬 더 먼 길을 보고 훨씬 더 지형을 잘 아는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버티고 안 간다고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밀고 자기 손해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를 이긴 양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자에게 지는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친히 우리의 적이 되어주세요. 친히 우리와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독거려주세요. 우리의 원수는 나를 그렇게 못해요. 원수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럼 죽어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왜 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금요하느냐? 그러면 이제 나를 위로해줘요? 도닥거려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싸워주세요. 싸우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좋은 거야. 너 다 이게 되지 않아도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왜냐면 너는 키가 작고 낮아서 여기밖에 못 보잖아. 나는 목자다. 저길 내가 가본 길이다. 따라와. 계속 싸워주세요. 그러다가 인생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냐면 지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하나님, 저 너무 좀 어렵습니다. 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지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말 듣고 손해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이 이렇지만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만,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발생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떨 수 있냐면은 담대할 수 있어요. 이럴 때만. 왜냐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이 세팅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팅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과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거 결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진 사람들의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담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울은 너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혔어요. 하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씨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일도 아닌데 왜 이런 막힘이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이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일은 이제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비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예, 주님,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많이 고백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손에 자꾸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게 지금 나한테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이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오히려 더 큰 믿음과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이렇게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잡힌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더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영혼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신들을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결과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담대함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러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보는구나. 이렇게 그분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이 좋은 마음을 가짐으로 계속적으로 이 관계는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 안에 있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난 도우시는 분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 삶이 되게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랬다가 삶이 좋아. 그럼 다시 관계가 좋아. 요런 딱 그냥 2차원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그전부터 무조건 말해요. 배가 난파가 되고 수많은 죽음 앞에 선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나는 성령이 약속한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일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달랐어요. 이 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나의 일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바울은 지금은 아시아에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는 나를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다들 그렇듯이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억울하고 오해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갖다 치우려고 해도 그런 일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하는데 오해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오해받고 억울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경에 기록하면 됩니다. 성령이 나를 오해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기를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우리 다 지키거든요. 난 돋보이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대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계 되게 안 좋아요. 관계 되게 안 좋고 막 미워하고 막 헐뜯고 막 이러고 있어요. 모이면 막 욕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대요. 내 삶에 이 사람을 놓으신 하나님의 뜻 이걸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면 기쁨이 있고 손을 들고 눈물이 흘리고 말씀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여전히 여기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과의 이 다툼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 속편하고 너무 좋은 거죠. 나에게 일어난 다른 좋은 일들 가지고 지금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고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기에. 이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존재인데 그럼 지금 하나님이랑 제일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관계가 하나님이랑 안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좋아. 가끔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요즘 하나님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요. 저 인간이 되기 싫어요. 소름이 쫙 끼쳐요 이렇게. 나중에 이걸 다 알게 되면 좀 하나님께 답답할 텐데 막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아시려면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에서 너는 에서 저 사람은 에서 하나님이로 하나님께서로 성령께서로 그렇게 말이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두니아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마게도냐의 길을 보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정의를 내리기까지 그가 진짜 가야겠다는 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뭐하러 그래요? 아시아에 가고 있을 때, 비두니아에 가고 있을 때 그냥 그때 야 네가 갈 땅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뭐 이렇게 번거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곳에 머무기 전까지 새로운 소망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다른 소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라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씨름을 멈추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씨름을 멈추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세요. 괜찮습니다. 친히 그는 겸손하고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오셨기에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한다 하더라도 친히 다 받아내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싸움이 끝나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이해되진 않지만 내 인생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을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더 독특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범사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도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계속 싸우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원수처럼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인 그때 이제 우리에게는 마게도냐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인 그때 우리에게는 이 마게도냐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신나서 달려갔겠어요. 신나서. 바울은 너무 복음 전하고 싶거든요. 아시아에서 막혀요. 비두니아 너무 못 가게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날 짐을 싸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서 갔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모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이 원함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나의 선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까지 다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과 내가 전략을 짜고 더 긴밀히 동행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다른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여기서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은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시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시아. 그때 이 아시아의 바로 모험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좀 빨리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쭉 직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마게도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 전해지고,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아시아에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드디어 이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 작은 나라가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서기를 계획하시고 그 지금 세대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분들, 너무너무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온 열방을 감당하고 있도록 하신 그림입니다. 바울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과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마게도냐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오늘 살아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어려움에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반드시 선한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이 선한 일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오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을 받아들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하고 초라하고 때로 수치스러운 그 나를 받아들이세요. 아, 나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그냥 이렇게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선을 이루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하고 해서 이제는 성령이 나를 빛나게 하시는 것을 잠시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잠시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내 원대로 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제 여러분들의 성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때, 때로 오늘은 비두니아와 아시아처럼 막히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그 마게도냐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러분 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오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인생의 짐이 무겁다면 쉽게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며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기에 오늘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자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불합리하게 여기는 바로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도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지혜 있는 삶이라 생각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그가 너를 지도하여 너의 인생을 인도하여 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깊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들아, 나와 싸우자. 아들아, 나와 다투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다투자. 내가 그 끝에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좀 알아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잘 만든 나라는 좋은 사람의 나라지만 하나님이 손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다 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조금 더 좋게 바꿔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계를 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길을 내시면 우리는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 어떤 자들에게는 바로 오늘을 삶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말일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여 곳을 넘어와 주기를, 아시아를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주기를,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해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와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아시아에 대한 막힘에 대해서 씨름하는 바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 여시는 완전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의 이쁘신 그 하나님의 이쁘신 것이 열려지게 되었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전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도록 주님, 우리가 삶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렇게 나의 성경을, 하나님과 나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 이들의 삶이 그런 시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요와 섭섭함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전한 자의 부족함을 성령님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만져주셔서 깊은 사랑으로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의 삶의 어려움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보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 결심과 길을 도우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세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오랜 참으심과 인도하심의 목자 되심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보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함께 또 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저 열방의 또 한 구석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분들, 그리고 이 지역과 교회들과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